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생명으로 이해되는 제자도. 다시 한번요. 죽음과 생명으로 이해되는 제자도. 상당히 좀 딱딱한 제목이죠. 제가 이 제목 말고요, 이렇게 조금 보다 더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자. 근데 조금 약간 천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저희 품위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딱딱하지만 이런 문구로 그냥 정했는데요. 김민국 장로님 어떻게 지금 제목이 더 마음에 드세요?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자. 우리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자가 더 좋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네. 저랑 장로님이랑 비슷합니다. 네,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좀 있는 겁니다. 네. 더 와닿잖아요. 확실히 죽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자. 좀 약간 먼저 가고 안 가고 했어요. 한 번 더 시작.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자.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요,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죽었다가 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오후 6시에 출구조사 딱 시작되니까요, 발표되니까 나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사회생했습니다. 뒤집힌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죽다 산 분들은 그래도 내가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긴장도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쿵당쿵당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 서울은 서울이지만, 수도는 서울이지만 행정 중심 도시는 세종이잖아요. 세종에서 국회의원 주운 분이 있어요. 별로 안 웃긴가 봐요. 금배지 주신 분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분은 별로 긴장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죽다 살아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어부지리로 본인이 된 거예요. 사실 다 평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금배지 주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떼내야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용어 가운데도 죽겠다라는 말 자주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우리 이송현 집사님 자주 씁니까? 안 씁니까? 죽겠다. 네. 우리 이송현 집사님이요, 상당히 정직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이송현 집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셔서 죽겠다는 거 한 10년에 한 번 써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니까 물어보니까 안 쓴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10년에 한 번 죽겠다 하는 분이지 항상 음의 기사를 음의 사람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죽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진짜 죽는 건 아닌데 죽겠다라는 말 쓰는 게 고통스럽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떼내야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더불어서 두 개가 역설적이지만 동반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생명으로 갈 수 있고요. 죽음과 생명이 연결돼야 제자도의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는 다 절망하고 다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그냥 다 죽어 지내는, 목숨만 붙어있지 실제로는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다 살아난 그런 제자들 되었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제자들 되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과 생명으로 이해되는 제자도를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돼야 우리가 이제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한 번 태어나면 늙어지고 병도 들고 결국에는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인생의 수순이에요. 어찌 보면 질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요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를, 내 어떤 인생을, 내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뭐냐?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렇게 정의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나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다시 살아난 자 되었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로는 죽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는 죽고, 예수로는 산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영생이 주어졌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얘기합니다. 영생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죄로는 죽었고 예수로는 산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아냐? 내가 영생을 받았네.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신하냐? 그것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막 영생이 딱 있다. 이제 영생을 주어졌다, 믿었다, 확신했다, 그 말은 내가 육체적 죽음에 이르러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 자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증명해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규진 집사님, 영생이 우리 최규진 집사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걸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왜 동공이 흔들리시죠?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양 권사님, 기도도 그냥 너무 잘하시고 좋으시겠어요, 우리 김민국 장로님. 그런데 우리 이양 권사님,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아멘. 조금 안 흔들리셨어요.
일부러 붙들어주는 거예요. 최규진 집사님이 약간 흔들리시니까 이 양반은 절대로 나 안 흔들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나 영생이 있어, 나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어, 이것을 내가 막 자기 고백적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지식과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고백과 또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막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그냥 나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과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얘기합니다. 죄의 싹, 이 싹이 대가라는 뜻이죠.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싹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했어요? 피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피제사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보혈을 흘려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망은 그냥 사망과 죽음이 아닌, 제가 목포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늘 다니는 루트를 보면은, 그 길을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이었는데 교회 간판이 달려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 데들이 여러 군데 돼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결혼식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교회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는 좋죠. 왜냐하면 예식장에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예식장의 그 공간이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조명도 다 돼 있고 이 좌석도 잘 돼 있고, 또 예식장이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장이 교회로 됐다? 보신 분 있나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물론 고령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그런 문자보다는, 뭐 물론 이건 당연하게 뭐 죽음에 이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연세가 많으셔서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니까. 근데 저는 뭐 출산, 결혼, 이런 축하, 이런 메시지가 많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 바람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는 없죠. 그런 메시지보다는 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초청하는 그런 문자가 너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셨구나, 이 세상에서 이제 고인이 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죄 가운데서 죽었다, 사망했다, 이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면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그 차원이 아닌 영원한 죽음,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스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냥 뭐 인생사에서의 생로병사의 죽음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죽음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두렵고 어렵고 심각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는 분들은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죄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절망하고 방황하고 또 낙심하고 또 죄에 이끌려가고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설령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돈 잘 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해지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자녀들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니, 그것도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이외의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아, 나 정말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뭐 비즈니스를 좀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정말 뭐 연애가 안 되는데 교회는 옛날부터 연애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녀야 뭐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 모든 이유와 근거는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가 있으면 다 끝나요. 다 해결돼요. 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산 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죄로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자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제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how,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의 상징, 심벌이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이 제 뒤에도 십자가가 왜 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심벌, 상징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곧 죽음을 이기시고 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도의 핵심은요, 여러분 오늘이 제자도의 말씀 시리즈 마지막 10번째잖아요. 저는 제자도의 처음부터 9번째까지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10번째가 없다면 여러분 제자도는 허물뿐인 거예요. 제자도는 이거는 아류는 될지 몰라도 진짜 제자도는 아니에요. 이 10번째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 나서 제자가 출발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처음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죽은 자였어요. 저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어떻게 보면 등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들은 정말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새 생명의 정말 주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다 얘기했어요.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이미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영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예수님 단호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지만 제자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제자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제자도는요 어떤 것이냐, 제자는 누구냐,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또다시 정의를 하자면 제자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인간 중심적 어떤 사상과 삶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삶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생각과 관점과 자기 주장과 자기 목적과 자기 중심과 자기 비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가운데서 예수 중심, 예수 목적, 예수 비전, 예수 관점, 예수 자랑,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 된 사람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다 제자도예요.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게 제자도의 핵심과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로 정말 살기 위해서는 죄로는 확실히 죽고 예수로 확실히 산자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목적과 의미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들은 다 지역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일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신앙, 그리고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식과 믿음,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그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고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는 거예요. 제자반, 리더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 지식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다 더 참되게 예수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예수 제자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영적 지식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별로 생각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도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면서, 사실 이제 제자도 말씀 시리즈는 마감이 아니죠. 또 이제 해야 되죠. 앞으로도 더 제자도 말씀 시리즈 2탄, 제자도 말씀 시리즈 3탄, 4탄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물론 오늘 이제 10번째로 마감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와 생명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죠. 예수 중심이죠.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 되는 단어들이요. 여러분, 그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